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기모 장로님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지역에 나인마일 지역에 있는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장로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하일랜드 팝 철치를 또 섬기시고 계시는 사역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장로님을 알게 된 인연은 한 5년 됩니다. 좀 더 되겠네요. 제가 이제 디트로이트 지역에 사역하며 또 이곳에서 오면서 계속해서 디트로이트 지역 목사님들, 미시간 지역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에 자주 이렇게 뵙게 됐던 장로님이시고요. 또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또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켜보게 되었었고요.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정말 한번 모시고 장로님 사역하시는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찬스들이, 어떠한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또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기모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당신의 사역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입술이나 받는 가슴이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햇빛이 따사롭더라고요. 환하고 그래서 제 버릇처럼 제 옷을 다시 봤습니다.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매치가 되는가. 자주 요새는 이제 양복을 안 입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곤색 양복만 해도 한 서너 벌이 있었거든요. 같은 색. 근데 제가 하도 덤벙거려요. 덤벙거려서 나오다 보니까 항상 아랫도리와 윗도리가 매치가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에서 전하는 메시지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의 윗도리와 비록 제 자신, 제 실제 모습의 아랫도리가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교라고 하면 확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의 짧은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현대인 번역 보면 뜻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은 제가 70년대 초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 청년회에서 받은 도전이었습니다. 주일날 청년 모임은 따로 교회에서 없고 오후 2, 3시경 저희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일학교 선생이나 성가대 역할을 마치면 저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세상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주일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세상 거리에서 머무는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여기 교회 내 기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도 그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밑에 역시 있는 지역 섬김이 있어야 함께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 선배 몇 분들과 저희는 오류동 원어병원, 요새는 그게 옮겼더라고요. 그 이름도 바뀌고요. 근데 옛날에는 원어병원이라고 불렀죠. 오류동에 있는 거기 계신 환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월남전에서 부상당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가족들의 돌봄이 없이 외롭게 계셨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매주 찾아뵈니까 한 두세 달 찾아뵈니까 프로그램 할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뭐 꼭 할 거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당황하고 쑥스럽게 있는 저희들 보고 적군이 던진 수류탄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계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우리한테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것만도 고맙다고. 자네들을 통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세상 사람 냄새를 맡고 그 소식 듣는 게 좋다고. 그 후 거의 2년 동안 그분들과의 만남은 계속되는 함께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디트로이트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 하일랜드 파크에서 또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저희 사역에 오른팔 역할을 하던 스티브 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었을 때는 이 친구는 디트로이트 동쪽의 게임단의 두목이었어요. 그 경찰까지 떨게 만들던 그런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10여 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저희 사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사회의 죄인이었던 범죄자였던 그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홈리스를 위해서 섬기는 이야기는 하나의 감명 깊은 이야기였고, 그래서 저와 함께 미국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했어요. 약물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태반인 저희에게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옛날 거리에서 떨치던 이름이 있었던 스티브 벨이라는 친구 한마디만 해줘도 어려운 상황이 해결됩니다. 보통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굿캅 노릇을 하고 그 친구는 항상 배드캅 노릇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쩌다 이 친구가 3년 전 다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감옥에 면회 갔을 때 그가 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지경에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사람을 섬긴 너와 함께한 7년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으로 섬겨야 하고 아니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제가 깨닫은 것은 성경은 우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삶 속에서 함께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Here and now. 무엇을 얘기할 때 항상
나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죠. 지금 당장 달려들어서 저희들한테 치려고 하는 사람이 무섭지, 나중에 뭐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선교도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럼 결국엔 나중에 죽고 나서인가요? (80년대) 초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을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요. 이 성경 말씀에 자극받은 저희들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당시에 저희들은 버려져가는 도시 디트로이트의 가난한 분을 찾게 됐고요. 두 번째로 뜨거운 여름철 미시간과 오하이오를 지나가는 추수하는 이동 농민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한 지도 벌써 27년이 되었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아마 주님은 아셨겠죠? 앞으로 얼마를 더 하겠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은 아시겠죠. 디트로이트, 그중 가장 어려운 하일랜드 파크 도시 빈민사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미시간, 오하이오를 매년 지나가면서 5만 명, 7만 명의 이 이동 농민들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크로거나 월마트에 가면 얼마나 미국의 농산물 값이 싸요. 배추, 오이, 당근, 피클, 여러분 싼값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의 얘기는 지금 여기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옛부터 이주 노동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주 노동자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서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이주 노동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아모스, 미가, 이들이 모두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마이그런트 워커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부터 활발한 지역으로 노동력, 즉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위적인 국경을 걷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동서고금의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 시골에서 식모라고 불리던 누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서울과 시골의 경제사정이 평등해지니 중국, 연변, 몽고, 네팔, 베트남 등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미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멕시코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그거보다 못한 과테말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과테말라에 가면 그거보다 못한 혼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니카라과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오면 뭐하니까 남쪽으로 코스타리카로 많이 이주해서
자신들의 삶을 연명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파라과이에 가면 볼리비아에서, 독일에 가면 폴란드에서, 폴란드에 가면 루마니아 사람들, 프랑스에 가면 북아프리카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옮겨 다닌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들이, 현지인들이 태도로, 법으로, 처우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깔본다는 것입니다. 여름 이동 농민들은 아침 새벽 5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 저녁까지 들판에서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10살 정도만 되면 밭에 나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때때로는 7, 6, 8살 아이들도 밭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들을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진찰해보면 많은 분들이 눈병과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이들의 몸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미국을 먹여 살리는 이들을 미국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들을 향한, 이주 노동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지 아니었느냐.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지난 25년 전 만난 이동 농민 소녀를 생생히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씨 100도를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 저녁이었어요. 저희들은 이동 농민들이 밭에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캠프 앞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몰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결국 한 소녀가 저 멀리서부터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10살 혹은 11살 되는 소녀는 그녀의 얼굴, 몸, 옷은 온통 땀과 먼지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여자 대학생 대원 하나가 기쁘게 나가 그 소녀를 우리들 건강검진하는 장소로 끌어들였어요.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기에는 그 소녀가 너무 지쳤는지도 모르죠. 그 소녀는 결국 밀려 저희들이 마련한 12개의 스테이션을 돌아다닙니다. 키재기, 옹두개 재기, 시력검사, 청각검사, 치과검진 등등. 결국에 마지막에는 의사 선생님이 주는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소녀가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적힌 파란 풍선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녀에게 얘기했죠. 너 이 풍선 타고 날아갈 수 있겠네. 그때 그 소녀가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이 풍선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오이 따기에 지쳤어요. 멀리 날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으로서 지금 여기 함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저희들의 사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6월, 7월 달이면 남쪽에서 이동농민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분들이라서 올라올 때 더구나 요새는 조지아주나 알라바마주 같은 데서는 굉장히 단속이 심해요. 또 피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착해서는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머전시 푸드를 막 마련해가지고 도착하는 대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같이 애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피자도 나눠주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가족 찍어주고 이렇게 이발도 해서 헤어컷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도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도 하고 이게 의료검진 같은 것도 이거 밤중에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몸무게 재고 키 재고 청각 검사해주고 이빨 닦는 법 가르쳐주고 치과 스크린도 해주고 이 에듀케이션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사실상 6월 달에 한 3주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을 받는 곳이 여기 마미입니다. 6번 엑지스로 나가시면 저희 애들의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상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항상 여기 와서 6월 달에 한 2주 동안 대원들을 훈련시킵니다. 사진도 이렇게 많이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덴탈 밴들이 모빌 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 밴들은 그 이동농민들이 있는 직접 장소로 찾아가면서 이 세기나의 갑부인 분이 저거 하셨어요. 밀리언웨어예요 정말. 밴 하나가 거의 밀리언 달러입니다. 왜냐면 치과 모든 그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거죠. 치과 장비면 뭐 치과에서 그냥 치과 병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의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진찰을 해주시고 또 이제 애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페이셜 페인팅도 해주고.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애들이 이제 커가면 애들이 우리가 모이는데 사라져요. 왜냐면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10살만 11살만 넘으면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학용품 보조도 해주고 이들이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보시진 않지만 이 오하이오, 플레먼트, 볼링그린 쪽, 핀들리 이 근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오하이오도 약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이동농민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어떤 때때로는 저희들이 어떤 이동농민장을 지정해가지고 매년 찾아가서 1년에 한 5-6번 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이건 84번 농장이라고 케이더 칼라마지 쪽에 있는 건데 그쪽에 있는 학교와 같이 도시빈민사역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들 그 하이랜드 박에 그 같이 커뮤니티 사역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내려와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저희들한테 해주고 이런 공부방 토요일날 저희들이 그 튜더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애들 공부방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특히 저희 건물이 저희 교회가 한 110년 된 건물이에요.
저희들이 1880년에 세워진 교회고, 하일랜드 파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제일 부자 교회였습니다. 1968년까지. 바로 헨리 포드가 마들 T를 만든 하일랜드 파크 중심에 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그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 아시아로 약 4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에 오실 때마다 설교를 하신 교회예요. 제가 자랑스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딴 건 안 하는데 자랑 별 할 것도 없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에서 제가 때때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참. 네, 근데 이제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목요일, 화요일, 때때로는 이제 토요일 교회 돌아가면서 사람들 한 600~700명을 저희들이 식사로 먹이는 그런 매주 저희가 하일랜드 팝은 한 젊은 사람의 반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리고 정말 80%가 감옥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젤 트리를 이용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자녀들, 근데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 때때로 이제 이건 바로 얼마 전에 지난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공원을 이렇게 한 40명이 몰려모아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대단히 모습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말씀 전하실 기회를 통하여서 장로님께서 이제까지 했던 경험이나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조언들을 충분하게 전달하기야 참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저 중고등부실에서 같이 이제 정말 관심 있고 후원이 되었던, 아니면 직접 참여가 되었던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이번에야 못하더라도 훗날을 위해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초청합니다. 오셔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좀 더 직접적인 Q&A 시간, 질문하고 또 장로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신 후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같이 모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지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조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러고 나서 땅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지리적으로 보자면 우리 땅끝에 살고 있는 거죠. 문화와 인종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 집 같은 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일하고 있는 유대, 불편한 이웃인 사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그 모든 나라들이 땅끝일 겁니다. 그렇게 봐도 우리는 땅끝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집이죠. 우리에게 유대는 어딜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직장과 커뮤니티겠죠.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껄끄러운 이유. 어떻게 보면 북한 동포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그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땅끝은 누구일까요?
우리와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가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땅끝의 이웃들이겠죠. 우리가 이미 땅끝 사람들이면서, 우리가 땅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땅끝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땅끝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못 봤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내 주변에 와 있는 그 땅끝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 여유가 생기면 하겠지, 그들을 만나게 되면 하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고 여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땅끝 사람들이고 어떤 우리 이웃이 바로 그 땅끝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역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김경무 장로님 축복하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시며 상처받고 지친 저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